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같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시편 1편하고 119편, 가장 길죠. 함께 대표적인 율법 찬양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 7절부터 10절까지 노래는 매우 아름답죠. 아름답고 여러분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운율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율법은 물론 이야기의 부분도 있지만 십계명에서 보듯이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 교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사, 절기, 정결법 이런 관련된 조항들이 더 많아요.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하죠.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사랑하고 즐겁다고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 같아요. 현대 이슬람권도 우리가 보면 거기도 구약 성경 대신 거기는 코란이라는 게 있죠. 코란이 분량이 약 우리 성경의 한 3분의 1 분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다 암송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암송대회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연례적 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분량을 다 외우고 있어요. 암송합니다. 근데 코란은 이 구약 성경보다 율법보다 더합니다. 더한 율법으로 가득해요. 구약 성경은 그래도 역사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거기에 딱딱한 법률 조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도 있고 또 출애굽의 역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나중에 시편으로 오게 되면 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코란을 제가 정독하진 않았지만 막 좀 끝까지 한번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란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내러티브가 하나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수나 예언자들의 말, 구약의 예언자들의 여러 예언자들의 말을 종합 정리해 놨고 또 이슬람 율법을 설명하는 게 다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예화 같은 게 딱 한 2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전부 어떻게 보면 조항들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린 유교나 어떤 불교의 문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렇게 명상하기 좋죠. 어떤 심오한 통찰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거 묵상하고 명상하고 참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율법 딱딱한 조문들인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암송하고 막 즐거움을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저는 말씀이 가진 힘이라고 봅니다. 성격은 좀 달라도 지금 여기 율법의 찬양, 토라의 찬양, 이게 먼저예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의 코란이 이 율법에 대한 찬양을 본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말씀은 굉장히 강제 규정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속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게 참 역설적이죠. 이렇게 규제해요. 윤리예요. 교훈이에요. 근데 이걸 묵상하고 있으면 행복해져요. 오히려 기뻐지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을 마치 기차 레일에 좀 비유하고 싶어요. 기차 레일. 레일은 철로요. 그건 구속이죠. 그 두 길로만 정한 코스로만 막 가야 되면 얼마나 답답해 보여요. 이건 정말 구속이고 정말 이렇게 조금 고지식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레일 위에 있는 기차는 그 지상에 있는 땅 위를 달리는 어떤 것보다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뭐 부산까지만 해도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달릴 수가 있죠. 또 기차, KTX나 이런 차 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벨트가 없어요. 뭐 그냥 다 죽으라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건지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차 레일은 분명히 구속 같은데 그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너무 싫어요. 나는 그냥 마음껏 살고 싶은데
근데 마음껏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껏 살아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행복해진다. 지금 그런 거죠. 이게 말씀이 가진 그 힘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또 단순한 그냥 우리가 뭐 구속 아니면 뭐 계명들 모아놓은 거 그 참만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누가 썼느냐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이건 마치 사랑의 편지 같아요. 마치 딱딱한 이런 거죠. 그 부모가 자녀에게 야, 반찬은 어디 갖다 놓고 뭐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저렇게 막 해놔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막 써놨습니다. 그냥 누가 보냈니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죠. 근데 부모가 보낸 겁니다. 사랑의 편지인 거죠. 사랑의 편지. 근데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물론 순종하는 그 기쁨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사랑하는 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10계명을 지키면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키면서 단지 나는 말씀을 순종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주 지루한 얘기를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의 편지라는 걸 생각하게 보면은 그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이란 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저는 19편에서 이렇게 그렸다고 봐요. 단순히 그냥 모세 오경 토라 이스라엘인들의 그 찬양만이 아니고, 이제는 모세 오경을 넘어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율법 대신 우리가 성경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뭐 지혜롭게 하고, 이 찬양의 대상이 이제 성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죠. 거의 백독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적잖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일독하기도 힘든, 신학생들도 일독한 신학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하여튼 근데 백독을 어떻게 하냐요. 여러분, 전 책을 2번 읽은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읽으면 너무 이게 스토리가 다 깨고 나면 2번 읽을 때 너무 지루해지는데 100번 읽는다 얼마나 지루하겠는데 지루하지 않아요. 왜?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누가 이걸 합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움이 있죠. 여러분도 이제 우리들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문자가 아니고 이제 영을 읽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 묵상하고 암송하고 뭔가 이렇게 선포하고 뭐 그 문자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뭐죠? 그 핵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읽는다라고 표현해요. 문자만 보지 않고 문자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그것을 영으로 읽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할 때 개신교는 모든 의례적인 전통들, 중세시대에 쓴 카톨릭의 전통도 다 버렸어요. 세례도 있고 성만찬도 있느냐? 물론 세례된 성만찬은 살아남았지만 중세시대의 무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약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례들 다 버렸는데 더 강력해진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설교입니다. 설교. 개혁교회가 모든 의례들을 다 없애버리고 약화시켰는데 더 강화되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들고 온 게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성서를 푸는 거예요. 성서를 풀어가지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게 이게 설교인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그냥 이게 설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풀고 있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 말씀 시대에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설교하는 이 순간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이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설교의 전제이기도 하고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설교학의 명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 좀 반복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설교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직접 신에서 말씀하듯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또 문자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이게 바로 설교입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개혁교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설교밖에 없어요. 맨날 설교, 맨날 새벽 예배도 설교, 뭐 결혼식에도 설교, 심지어 야외 놀러 가서도 설교. 이게 설교예요, 설교. 그냥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진짜 문자 속에 담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설교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의 찬양 못지 않습니다. 네, 근데 오늘 그러니까 10월 종교개혁절 31일인데 이것 때문에 좀 할로윈 축제 때문에 어제 밤에 굉장히 인터넷 공격적인 참사가 좀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 서로 할로윈 축제 과정에서 이렇게 아프고 10월 32일은 할로윈데이 그날 이전에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1월 1일이 만성절이라고 해요. 만성절. 영어로 All Saints Day입니다. 만성절은 카톨릭뿐만 아니고 그 개혁교회도 독일교회 같은 데 지키고 있어요. 11월 1일. 그럼 만성절이 뭐냐?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의 날들이 막 있죠. 성인들을 기념하는데 미처 기념하지 못한 성자들, 성인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뭐 또 축일에 들지 못한 성자들, 그걸 한꺼번에 뭔가 이렇게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게 만성절입니다. All Saints Day죠. 자, 그런데 개신교는 더 이상 성자 숭배, 성인 숭배가 없죠. 여러분이 다 성자예요. 우리들이 다 성도예요. 개신교는 만성절을 지키긴 지키는데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꾸냐면은 모든 성도의 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린 장차 부활 생명을 입게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올 세인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기념하는 날로서 우리가 만성절을. 그래서 독일교회 같은 데서는 아마 11월 첫째 주가 되겠죠. 이제 만성절 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그 한 해 동안 그 돌아가셨던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줘요. 불러주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부활 생명을 같이 누리게 될 겁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아니면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형제 자매가 있다면 같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날, 이렇게 되었던 거죠. 이게 만성절이 되었는데, 만성절 전날이 할로윈이라고 하죠. 할로는 할로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윈은 전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 전이 10월 31일이죠. 만성절 전야가 이렇게 할로윈 해서 만성절 전날이라는 걸 가리키는 건데, 이게 사실 유럽 북부에서는 뭐와 겹쳤냐면은 약간 액마기 축제와, 그러니까 뭐 귀신, 뭐 부정탄다, 뭐 여러 가지 어둠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가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겨울이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 의식은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막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온다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액마기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횡행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경계하는 것으로서 할로윈 행사가 있었고, 11월 1일이 이제 부활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11월 할로윈 데이 때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죄인됨이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한계랄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11월 1일에 다시 한번 부활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업주의와 결탁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사실은 이날이 오히려 뭐 펌프킨이나 뭐 귀신이나 악마 분장이 더 인기를 얻고 되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부활 생명에 더 초점을 두고 싶은데 오히려 죽음과 사망과 이것을 찬양하는, 이걸 찬양함으로써 찬양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어떤 축제가 되었고 행사가 되었고 뭐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냥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억눌렸던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태원으로 몰려드는 이게 비극적인 사고가 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할로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의 의미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율법에 대한 그 사랑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7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시인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경험한 말씀의 은혜예요. 내가 율법을 토라를 사랑하면서 했던 그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좀 한 구절 한 구절 좀 잠깐이라도 짤막하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을 여기는 토라라고 하죠. 토라. 여기는 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토라는, 여호와의 모세 오경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겁니다. 흠이 없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문맥을 볼 때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런 말을 볼 때 여기 완전하는 것은 완전한 치료제라는 말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치료제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영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근데 푸시케가 그리스 여신이기도 하지만 그 본래 뜻은 나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렇게 무덤에서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날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하늘거리고 있는 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나비의 몸짓 항상 불안합니다. 자유롭지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미약하고 그래, 물론 뭐 이렇게 새로운 세계 속에 산다 그런 의미도 좀 있겠지만 불안하고 미약하고 그런데 그 영혼을 붙잡아 주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우리를 지켜주고 견고한 반석이 돼서 그가 앉을 자리를 또 어떤 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게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영혼만 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몸과 우리 육신과 영혼과 우리 푸시케, 우리 소마를 강건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강건하게 해주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을 막 풍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순종하면 뭐요? 우리 생명이 더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생명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정말 영생불사의 보약이에요. 보약. 구약과 신약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 정말 육신의 강건함도 여러분 생깁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불안하면은 이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정신적 질병 속에서 막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고 교란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차단하고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를 주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안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리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뭐예요? 명확한 거죠. 분명한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명확한 걸 가져다줘요. 확실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라는 게 결국 지혜라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른 게 뭔지를 아는 거, 사태의 진실이 뭔지를 파악해내는 능력, 이게 사실은
그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고 듣고 연구하고 그러면 지혜로워집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어떤 사태랄지 흐름이랄지 이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지혜로워져요, 실제.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좀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미련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고해진다는 느낌이 완고해진다. 왜? 더 교리적이 돼버려요. 더 딱딱해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그러니까 완고해지면은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진실을 제대로 못 봅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시선이 그냥 딱 고정돼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다른 사인들이 오는데 그걸 파악을 못해요. 이렇게 율법을 사랑했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도 율법을 암송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죽였느냐,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느냐, 그죠? 말씀을 잘못 읽었어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필요한 게 열린 마음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 있고, 자기 욕심 있고, 자기 틀이 있고, 이 틀에다 자꾸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까 말씀을 못하죠. 백독을 읽더라도 그냥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내가 완전히 그냥 아주 튼튼한 우산으로 받치고 있으면 비 한 방울 안 맞아요. 정말. 억수같이 쏟아질지라도 우산을 걷어야죠. 걷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 이게 좀 필요한데 완고해지긴 합니다. 세 번째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정직하다는 거 곧다는 겁니다. 곧다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는 바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휘어지지 않는 아주 바른 교훈. 근데 사람은 이거죠. 옳은 길을 갈 때, 정의를 행할 때 기뻐요. 마음이 고든 길. 실제 내가 악을 행하고 내가 뭔가 거짓을 행해서 뭔가 많은 부를 쌓으면 불안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진실하고 정의고, 또 여호와의 말씀도 진실이고 정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은 마음이 기뻐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가 비록 정직한 길을 가다가 손해 보고 힘들고 했지만 바른 길을 갔다면 이게 나의 마음 뿌듯하게 만듭니다. 내가 많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내가 그런 길, 왜곡된 길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 왔다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이 불안을 막으려다가 결국은 아주 힘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스케이트를 탈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 스케이트 처음 타면은 발이 아프죠. 발바닥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리고 그거 어떻게 걸어요? 걷기 힘들고 막, 그렇죠? 근데 그걸 견뎌야 됩니다. 그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나면 나중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유연하게 탈 수가 있죠. 그때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이 자유함의 기쁨이 뭐냐? 이 유연함의 기쁨이 뭐냐? 그 훈련과 그 적응하는 그 딱딱한 과정, 윤리나 교훈이 항상 그렇죠.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정말 능숙해지고 정말 힘이 생겨서 뭐죠? 기쁨이 솟는 거죠. 네 번째가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계명이 순결하다는 겁니다. 깨끗해요. 이게 단순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원본입니다. 원본. 순결하고 이게 뭐야? 여러분이 이게 어떤 금이 있고 이게 위조품인지를 알려면 뭐요? 진품을 보면 알아요. 진품하고 위조품 비교해 보면 보여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품을 못 보면 아무리 봐도 위조품 위조인지를 모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우리를 순결하게 합니다. 순결하게 해서 진짜를 보고 나면은 더 이상 유사품에 속지 않죠. 또 유사품에 그냥 빠져들지도 않아요. 별로. 저거 가짜야. 뭐 이렇게 그냥 살짝 짝퉁이야. 그냥 넘어가고 말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우리 눈을 밝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눈이 어두웠죠. 왜 어두웠냐면은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욕심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고집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미련함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이렇게 막 고집, 뭔가 이렇게 욕심, 뭔가 미련함.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를 보면서 뭐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얼마나 더럽군가. 이게 얼마나 뭔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자꾸 보이게 되죠. 이게 얼마나 거짓된가.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그 눈들을, 그러면서 우리 마음 속에서 그 눈이 밝아진다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더러운 것들이 씻겨내 가는 거죠. 더 이상 그림자에 취하지 않는 사람, 이게 눈이 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네가 눈이 멀었다, 어두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을 뜨고 있는데 진리를 보는 눈이 없어요. 진리를 보는 눈에. 진리라는 건 단지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지금 다가오지 않지만 미래의 것도 많고, 그것들 어떻게 우리 눈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영안이라고, 영안. 그걸로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거고 영안으로 보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눈을 밝게 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 지금 사실은 여기는 운율이 좀 깨지고 있어요. 계속 여호와의 뭔가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하다가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도자 없어요. 도자. 도는 뭐 길도자 해가지고 무슨 법칙, 뭐 규칙, 아니면 법도, 아니면 뭔가 깨달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은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죠. 사실은 말씀을 읽고 전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 영혼까지 이루고. 정결하다 이 표현도 좀 뭘까? 그 인생에서 해야 될 본질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서 해야 될 의무다 이겁니다. 인생의 내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내 인생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잠언서를 보죠. 잠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하게 된다면 뭐죠? 결국 이게 우리 영혼을 영원까지 이르게 할 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은 뭡니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결국 이제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되죠. 여호와의 법, 여기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여호와의 법은 미시파트인데, 미시파트라고 할 때는 항상 재판상의 정의를 가리킵니다. 재판상의,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윤리를 가리킨 정도가 아니고 재판상의 정의. 여호와, 근데 이 재판상의 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따른 법. 여호와가 가르친 그 어떤 그 뭔가 재판의 어떤 양형의 기준, 형벌의 기준, 이게 참되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의롭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이 율법이 사실은, 왜냐하면 율법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 하나님 심판 때 있을 때 나를 평가할 게 뭐예요? 율법이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살았는지. 우리 심판의 도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진실하게 의롭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법은 뭐예요? 세상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세상도. 세상 속에서 판사의 기준법이 뭐냐? 여호와의 법이어야 돼. 여호와의 법으로부터 나온 뭐요?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 세상의 법. 그래서 여호와의 법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사랑이 들어가 있죠. 세상 법에도 그 실현을 쉽게 넣어야 돼요. 근데 세상 법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항상 뭐 보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히 보편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강자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있죠.
여호와의 법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게 다 의로우니는 검사들이 좀 들어야 돼요. 판사들이 좀 들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좀 들어야 돼요. 대통령 얘기하니까 내가 다 이놈의 대통령이란 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그냥 경제나 민생이나 안전에 지금 신경 써야 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지키라고 그 안전요원으로서 세워놨어요. 안전요원이 안전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지금 엉뚱한 짓은 하고 뭐 정적이나 제거하고 뭐 시위 통제하겠다고 하니까 마땅히 지금 이태원에도 그 난리가 날 거라고 알면서도 그 뻔히 예상돼. 물론 그 과정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너무 등한히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거 사람이 몰리는 거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안전 요원들도 통제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시위 통제에만 그냥 전념하지 실제 이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태는 모르겠지만 막 갑자기 분노가 막 치솟을 때가 있어요. 뭐 한 개인한테 뭐 거기 가지 말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 가치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걸 통제해 줄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라의 안전 요원들이 좀 필요한 거죠. 안전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그냥 이게 경제 아는 건지 민생 안전 민생에 대해 아는 건지 안전에 대해 아는 건지 국정 기조 안 바꾸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될 지금부터 자기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좀 보면서 이제는 한 정파의 어떤 그냥 조그만 집단의 수장이 아니에요. 나라의 안전요원입니다. 나라의 안전요원. 그래서 그걸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되죠. 여호와의 법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뭐 그냥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게 다 의롭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죠. 거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먹을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금덩어리 놔두고 하나님 말씀 놔뒀어요. 성경하고 금덩어리 놔뒀어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합니까? 하면은 성경이요? 저는 금덩어리 금덩어리 택해가지고 성경 많이 사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진짜 순금덩어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으면 언제? 내 밥줄이 끊길만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내 밥줄이 끊기게 생겼어요. 그때는 정말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밥줄이라는 것은 순금보다 더 비싼 거예요. 평생을 수억을 보장해 주는 건데 나는 이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난 이 길 못 가. 바로 그겁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는 그거. 근데 지금 결국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공직자들 아니 판검사들 하는 거 보면 결국은 밥줄이잖아요. 밥줄. 내 밥줄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그냥 자기가 잘못된 판결하게 되면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당하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이게 하여튼 그죠. 그다음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 이게 저는 송이꿀이라고 해서 옛날에 무슨 송이버섯에 나는 꿀인가? 송이꿀 이게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꿀송이가 더 맞습니다. 꿀송이. 그러니까 마치 그 벌집에서 바로 막 그 맺혀 있는 꿀들이 있죠. 그걸 송이꿀 또는 꿀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액기스 꿀이죠. 액기스 꿀. 그냥 꿀 받아놓은 꿀보다 그 막 벌집통에 있는 그냥 그 액기스 꿀.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 진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만큼 달콤하다. 근데 계속 드리지만 즐겁지 않으면 우리 할 수 없어요. 정말 즐거우니까 하는 거죠. 말씀이니까 정말 난 즐거워.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생 속에 한 번은 이 말씀에 빠져드는 때가 좀 필요해요. 내가 말씀 읽을 때 정말 모든 세상이 다 잠잠하면서 그냥 말씀만 푹 빠져들어가지고 깊이 젖어 있는 때가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막 그게 잘 안 되면 필사도 하기도 하죠. 왜냐면 집중력이 안 생기다 보면 필사하다 보면은 막 말씀에 깊은 데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느끼는 어떤 그 정말 그 깊은 영혼의 샘에서 뭔가 물줄기 솟아오른 듯한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들 항상 체험하셔야 우리가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송이구보다 더 달도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 시인은 율법에 대한 찬양을 끝내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마무리하죠. 근데 이 말도 좀 잘못됐어요. 이걸 잘못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의 말이라는 건 맞아요. 근데 입의 말이라는 건 뭘 가르칠 건가? 이건 암송을 가르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내 입의 말이라는 게 뭐예요? 암송입니다. 암송. 성도들에게는 암송이고 이 설교자나 다른 사람에게는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죠. 내 입의 말과 그냥 이걸 암송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고 이겁니다. 자, 여기는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마음의 묵상이 문제입니다. 마음의 묵상이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가지고 눈 감고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음미해버리라. 자꾸 동양의 명상으로 자꾸 들어가려고요. 성경은 유감스럽게도 명상이 없어요. 명상이 거의 없어요. 명상이. 이삭이 그냥 자기 와이프 리브가 올 때쯤 명상하고 있었더라, 그냥 멍하니 있었더라 그런 말 그밖에 없지. 성경은 명상이 없어요. 명상이 없습니다. 여기 마음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묵상이로 변형된 거 저기 시편 1편에도 얘기했는데 생각이나 명상이 아니고 히카요라는 단어, 히카요라는 단어가 음악 연주 아니면 소리를 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히카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 히카요는 셀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연주하라 합니다. 연주하라. 소리 내라는 겁니다. 소리. 그러니까 심장이 여러분 조용한가? 심장은 힘차고 시끄러워요. 막 두근두근 하면서 막 너무 바쁘고 쉬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심장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이고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내 온몸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온몸을 하나님 말씀을 연주하고 소리내는 것, 그렇죠? 연주하고 소리내는 것. 그 모습이 11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죄와 투쟁으로 나오고 있죠. 투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심장의 마음의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투쟁이죠. 심장이 소리치는 거죠.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고범죄, 자범죄, 내가 일부러 좀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죄를 기준을 나올 때 자범죄 얘기하죠. 내가 짓는 죄 이건 안 되죠. 또 무의식적으로 내가 모르는 가운데 짓는 죄들이 많아요. 내가 사회 구조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한민족이라는 거, 내가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실제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 어떤 그 치열함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심장의 묵상이라고, 심장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연락된다고. 연락이란 단어도 직역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심장의 그 고동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시편의 노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여기 산제물, 연락입니다. 하나님께 연락.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연락받으세요. 근데 뭘 연락하시느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들, 이 세대의 어떤 그 탐욕의 논리들, 그거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기를 인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는 겁니다. 분별. 이 분별이 굉장히 로마서에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분별.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순간순간에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행동하고 이러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묵상입니다. 이게 심장의 소리고 그렇게 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입술의 말과 함께 이 심장의 노랫소리를 듣기 원해요. 심장의 노래가 뭡니까? 우리 행동으로 취하고 있는, 우리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쉬지 않는 순종이죠. 힘찬 순종이죠.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